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쭉 나가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딱 순서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기도 중에 받았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그 8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또 이제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루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반적인 그 사이클이에요. 그냥 항상 하시던 루틴이에요. 그냥 생활 습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산기도를 하셨어요.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는 이유 없이 감람산에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제자들을 항상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삶을 나누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제자들끼리 보내고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밤이 늦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그냥 루틴인 거예요. 삶의 매일매일의 그냥 라이프 사이클인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다녔으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의 종으로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깊은 게, 한참 막 성령 세례 처음 받고 막 뜨겁고 할 때 막 그런 느낌이 점점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할 때 이렇게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젊은 피가 자매님들이 오니까 또 이렇게 더 힘이 나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분이 들어요. 할렐루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또 이렇게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우리들도 좀 이런 예수님의 루틴을, 이 습관을 우리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도 우리 처음에 강 목사님하고 개척 초기에 시작했을 때보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무조건 스타트, 무조건 순종 이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그러니까 뭐 임대료 걱정, 뭐 성도님이 얼마나 올까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니까 무조건 순종,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 그리고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근데 벌써 어느덧 1년 반 이제 지나가니까 이러한 뭐 교회 이렇게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렇게 성도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는 교회에 대한 어떤 염려, 근심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순종이니까. 근데 순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걱정거리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걱정거리 같은 게 와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야, 이게 영적 도전이구나. 도전이구나. 그러면 그 영적 도전을 물리쳐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물리쳐요. 나사렛 예수이면 사탄아 떠나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근심, 염려,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면 그냥 순간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려요. 그러면 그럴 때 야, 이거 자칫 한순간에 먹히겠다. 한순간에 잡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명하는 이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라고 맡기셨고 그랬으면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앞서서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염려 근심을 하냐. 이건 속는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설령 하나님께서 사명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막으시면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종이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주인 된 것 마냥 쓸데없는 염려 근심을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니까 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제가 산에 이제 건강해야 이제 사역을 하니까 산에 왕복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요. 갔다 오는데 산에 오르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머리로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순간적으로 근심 걱정이 탁 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월세 뭐 나갈 비용 막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딱 오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를 물리치고 한 번이라도 밀린 적이 있었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은 적이 있었냐, 이게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이게 생각으로 이 기도하는 순간에 자칫 그냥 그 영적인 이 존재가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또 이렇게 또 다시 기쁨으로 아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이제 이렇게 오면 생각으로 이제 속이면서 오면 아,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을 멈춰야겠구나. 인간적인 생각 계산을 자꾸 돌리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시험에 드는 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께 맡기자. 스톱, 생각 스톱,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래서 너무 평안하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일부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전보다 조금 빠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그런 부분도 해결했어요. 아유, 괜히 쓸데없이 뭐 사람 막 염려, 걱정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고 또 말씀 들으러 오고 하는 거지. 이게 혼자 그냥 안달복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순종할 때는 무조건 순종. 아무 생각 없이 스타트. 근데 어느덧 이게 몸에 익다 보니까 쓸데없는 잡념을 통해서 잡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영적 전쟁이다. 이거 영적 전쟁. 그래서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 어떤 영적 도전이 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꼭 와요. 이걸로 꼭 와요. 지금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핍박은 없지만 이런 염려, 유혹, 향락 이런 걸로 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날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내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빨리 캐치를 하셔서 예수 이름의 명에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양무리에 섞여서 같이 교제를 해야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순간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서로 이렇게 체크해주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무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루틴에 따라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 새벽 기도도 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루틴에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넘어오면 예수님에 대한 테스트가 와요. 3절로 그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마라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형은 로마의 권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만한 적당한 걸로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프레임을 그 프레임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항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법과 율법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프레임을 딱 짜서 우리한테 딱 던져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 갇혀요. 예수님은 로마법과 율법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양심의 법으로 대항을 해요. 양심의 법으로 대항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지금 올무를 던진 자들의 양심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렇게 뭐 쓰셨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극히 공감을 했어요. 땅에 쓴 게 거기 있던 사람들,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명을 적지 않았을까. 개똥이 언제 몇 월 며칠 무슨 죄, 소똥이 무슨 죄, 말순이 무슨 죄.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이렇게 예수님 곁에 뚜그럽게 모여서 여자 하나 꿀쳐놓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손가락으로 쓴단 말이에요, 뭐를. 근데 자기 이름 옆에 자기 죄명을 막 적는 거야. 뜨끔한 거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 저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래, 이 해석이 되게 합리적이다. 그냥 말로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아무도 모를 텐데 막 돌 들어서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이름 하나하나 적으면서 죄명을 옆에 딱 적어놓으면 예수님 대답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쓰는 손가락 끝에 지금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 죄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가 돌로 그 여인을 치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몰래 한밤중에 옆집에 뒷집에 어떤 누군가와 배우자 아닌 사람과 몇 월 며칠 눈 맞아가지고 죄 졌는데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적어놨는데 어떻게 자기가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겠어요?
자, 이제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에는 이렇게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근데 이와 비슷한 테스트를 또 예수님한테 한 게 있어요. 이 로마 동전을 가져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테스트해요. 내라 그러면은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미움받는 대답이고, 내지 말라 그럼 로마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으로 딱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프레임으로 그냥 그들이 질문하는 프레임을 그냥 깨고 새로운 대답을 해주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도 이런 프레임 싸움을 계속해요. 프레임에 만들어 놓고 상대방한테 딱 던지면 거기에 프레임이 딱 잡히면 그냥 지는 거예요. 잘못 몰려서. 자, 근데 이제 오늘의 내용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쭉 보자고요. 구약부터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냐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제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가늠했다고 또 다 죽지도 않아요. 다 죽이지도 않았어요. 율법은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죽이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일단 그 르우벤이라고 아시죠? 르우벤의 간음 사건.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단 말이에요. 장자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을 했어요. 잠을 잤어요. 아버지의 부인.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5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가 누구냐면 라헬의 여종이에요. 이 라헬을 통해 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도 12지파 중에 2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뻘이잖아요. 어머니 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이 율법에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때는 율법 전 시대잖아요. 시기적으로 율법은 나중에 모세 때 나왔고 이때는 율법 전이에요. 근데 율법에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기 2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하는 죄예요, 사실. 근데 르우벤이 이런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장남이잖아요. 근데 뭐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렸어요. 단지 마지막에 예언을 할 때 자기 임종 전에 12명의 자녀를 놓고 예언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이 막 끓듯이 정욕으로 끓었다 이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즉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장자지만 너의 장자권은 박탈이다 이 뜻이에요. 네, 이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대신에 누가
장자권을 이어받나? 영적으로는 유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요셉, 이렇게 이어받아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영적 장자권이 이렇게 흘러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육적 장자권은 이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일반 자식들보다 2배의 몫을 받잖아요. 2배를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아요. 이렇게 장자권이 이어져요. 그냥 가늠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뻘과 가늠을 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우리의 사실, 우리의 삶,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냥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할 땐 로맨스니까. 남이 할 땐 불륜이라도 자기가 거기 이제 그 죄에 빠질 때는 물구름같이 그냥 타오르니까 이거는 사랑이야, 이건 로맨스야, 내가 하면 로맨스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인드가. 자,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간음, 다윗의 간음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4절로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또 자기 대가는 치러요. 그렇지만 이렇게 율법에는 다윗을 죽여야죠.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안 죽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제 그 번역을 우리나라 번역하고 그 원문하고 조금 달라요. 원문하고 조금 다른데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동침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면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큰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순서 앞뒤로 바꾸는 거는. 그래서 뭐 원문과 조금 순서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영어판도 다 원문에 맞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밧세바가 목욕하고 다윗과 잠을 잔 거고 원문은 잠자고 나서 목욕한 거예요. 근데 목욕을 먼저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대로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남녀가 동침하고 나서는 우리 28청춘 청소년 우리 자매님들도 있는데 너무 이게 19금 주제가 오늘 그냥 딱 나와가지고 다 알죠? 괜찮죠? 남녀간의 사랑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 돼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5장 18절에 보면 남녀가 동침하여 결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간음하고 죄짓고 나니까 이제 뜨끔한 거예요. 아, 죄졌구나. 율법에 따라 우리 몸이라도 씻자. 그래야 마음이 좀 덜어질 것 같으니까 몸을 씻고, 밧세바가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내용인 거예요. 네. 다윗은 몸을 씻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밧세바는 몸을 씻었어요. 자기가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와서 부르니까 뭐 크게 저항한 내용도 없잖아요. 평상시에 자기가 흠모하던 다윗 왕이니까 성은이 만극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 성은을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저항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히 그냥 동침하고 동침한 후에 몸만 씻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찝찝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압살롬이 간음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 사무엘하 1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거 압살롬 이거 간음했잖아요. 그것도 아버지의 아내들과 간음을 했어요. 결국 뭐 나중에 쫓기다가 요압에게 죽긴 했지만 다윗이 죽인 건 아니에요. 다윗은 요압에게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사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다윗이 자기도 율법을 어겼고 율법을 또 어겨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율법 다 지키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왕의 부인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왕의 부인을 취하면 그 권력이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제 왕권은 내가 통치한다. 이 유다는 내가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내가 통치한다.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 동물의 세계에 보면 알잖아요. 수컷 사자들이 암컷 다 거느리다가 수컷끼리 싸워서 지면 진 수컷은 도망가고 이긴 수컷이 그 암컷들을 다 차지해요. 즉 전처들을 다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제 여기 이 왕권에도 적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갈의 간음이에요. 미갈이 누구예요?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자기가 간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간음을 강요당해요.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그래서 이
미갈이 탈출시켜줘요. 그래서 다윗이 탈출해서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 왕이 미갈을 이 발디라는 사람한테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기다렸다가 다윗을 다시 맞이하든지 해야지.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미갈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강요된 간음을 해요. 율법에 따르면 미갈도 죽여야지. 간음했는데. 그리고 발디도 죽여야지. 이 사울왕이 이렇게 막 율법을 어기면서 막 간음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찾은 다음에 미갈을 찾아와요. 사무엘하 3장 14절로 16절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이제 북쪽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이제 다윗은 남쪽 유다만 다스리고 있을 때 통일하기 전이었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주 불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발디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미갈을 사랑했어요. 10년의 정이잖아요.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남쪽을 차지하고 나서 북쪽 그 사울 왕의 아들한테 아직 통일 전이었으니까 내 마누라 돌려줘. 내 마누라 돌려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왕이 발디에게서 미갈을 뺏어서 그냥 또 다윗한테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은 또 가늠하는 거예요. 미갈하고. 그죠? 다윗과 미갈을 다 같이 죽여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다윗 죽을 일 많이 했네. 왜 이렇게 가늠을 많이 했어, 다윗? 이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다 죄져요. 그러나 정말 우리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 설령 내가 실수했어도 회복하고 돌리잖아요. 다윗이 나중엔 다 돌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까 방금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 처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음을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겪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건 구약 얘기고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 보자고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참 성경이 성스러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현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5장에 1절, 2절, 6절, 9절, 11절, 13절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 설명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친엄마는 아니었겠지만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음행을 했대요. 음행을. 근데 음행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까지 이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런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교회 분위기가 이런 간음, 그것도 자기 엄마 뻘 되는 사람하고 간음을 하는데도 당연히 여기는 교회 분위기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그런데 열매는 맺히지 않는 교회였잖아요. 누구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싸우고 있는 그런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당연히 여기고, 그러면은 누군가 야 너 그거 죄야 간음하지 마, 누군가 충고를 해주고 막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막 숨기고 싶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오히려 이런 걸 통한이 여기지 않는데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누구 개똥이 자기 엄마 뻘 되는 사람하고 간음했대. 그러면서 그래? 하하호호. 아무도 죄라고 지적도 안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죄를 짓고 그런 걸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막 그런 걸 막 그냥 우리는 좋은 교회야. 우리는 정말 고린도 교회 훌륭한 교회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만 있는 거예요. 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즉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 많아. 음행하는 사람 많고 탐욕 부리는 사람 많고 죄 짓는 사람 많아.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상종 안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되는데 그 슈퍼 주인이 지금 현재 간음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집 가서 물건 안 사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겠니? 이런 뜻인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사귀지 않고 피하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이 뜻이에요. 그만큼 세상은 그렇게 타락이 돼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첫째 음행하거나, 둘째 탐욕을 부리거나, 셋째 우상숭배를 하거나, 넷째 모욕하거나, 다섯째 술 취하거나, 여섯째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멀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도 죄 짓는 사람이 있다.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경고도 하고 피해야 되지 않겠냐. 고린도 교회 너네는 죄를 져도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공식화해서 그냥 같이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진지도 모르고 같이 그냥 타락해서 가잖아. 그렇게 하지 마.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과 똑같이 어울려주지 마.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지 마. 그들이 죄진 것을 합당하게 여기도록 하지 마. 이 뜻인 거예요. 이 뜻인 거예요. 세상에는 많아. 죄 짓는 사람은 많아. 그들과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울려야 돼. 하지만 교회 안에서라도 점점 자정하면서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니? 이 뜻인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제 이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해. 그렇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누룩이 번짐같이 그 한 사람이 당당하게 나 어저께 우리 엄마 뻘과 잠잤어, 좋았어, 쾌락의 극치야, 막 그렇게 자랑을 해. 근데 교회에서 그걸 그래 그러면서 막 아무도 죄라고 얘기 안 해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그거를 인정하고 합당화시켜주면 교회 전체가 다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다 타락하고 음란으로 썩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을 외면하고 올리지 말라고 하냐 하면 교회가 다 같이 썩을까봐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자고요. 이랬을 경우에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죄진 거 알았지? 그러면 알았으면 너는 1대1로 가서 얘기해줘.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이게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자기가 죄진지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자랑한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랬대잖아요. 그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1대1로 얘기해도 안 들으면 좀 영향력 있는 교회에 좀 어른 같은 사람 가서 얘기 좀 해줘. 같이 가서 얘기 좀 해줘. 아무개야, 너 그렇게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하고 가능하면 그거 죄야. 그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제 돌이켜야 돼. 너 하나님이 짝지어진 돕는 배필 배우자 하고만 해. 성생활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도 이렇게 너 하지마 했는데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죄입니다.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그때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때는 더 이상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룩이 교회에 퍼지지 않게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되면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교회에서 쫓겨날 만큼 내가 죄를 졌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교회 가서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리고 돌아오면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사람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죄진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면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길 원하오니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대로 했으면 다윗은 몇 번을 죽었어야 돼요. 르우벤도 죽어서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없어졌어야죠. 네. 미갈도 그렇고. 자, 우리들의 모습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계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 안 하시고 다만 회개하고 나 믿고 다음부터는 죄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봐. 그러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 또 회개하고 나를 붙잡고 죄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봐. 이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 참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한테 물었어요. 너를 참소하는 자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예요.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참소하던 사탄 마귀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또 죄지면 그들이 또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또 참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과 우리와 동격, 이퀄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수하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더 예민하게,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조심해서 죄 짓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결론은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나아갈 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3, 14,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 얻었다고 막 자유롭게 죄짓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남은 인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